샬롬, 20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집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만 주님이 주신 단 한 가지 선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다른 모든 선물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전반부인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중반부인 8절에서 17절, 노아의 실수와 인류의 미래를 기술한 후반부 18절에서 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 후에도 존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생물은 사라지고 온 땅에는 홍수가 휩쓴 파괴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던 동물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삶을 시작했던 것과는 반대로 노아 앞에는 폐허와 황량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번째 시조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이제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 주시면서 더불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후 유일한 노아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생육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번성은 생육에 힘입어 인간이 취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식으로 동물을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피를 흘리게 하거나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지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써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쌍방이 동일한 수준에서 약정하는 인간의 언약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 주권적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노아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상대방은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는 모든 생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동물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너와 함께한이라는 말은 동물의 보존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무지개 언약에서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어떤 홍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은 홍수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며 하나님과 땅의 평화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이 잘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삶이 큰 소망과 완전한 준비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패한 인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결국 노아의 가족에게서 발생한 문제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가 동기가 되어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 셈의 영적 축복, 야벳의 물질적 번영이 나옵니다. 노아는 농부였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힘을 상실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성도인 우리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함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는데에서 보았다는 뜻은 무의식적으로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흥미를 갖고 주목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의 태도가 조금만 있었어도 피했을 행동을 함은 억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했다는 뜻은 단순히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갖고 말했음을 나타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숨겨주기보다는 드러내고 흉을 보는 죄를 범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함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두 형제의 행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벗어놓은 옷, 그 옷은 밤에 덮개로 사용하는 몸에 두르는 옷인데 그것을 가져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아들들에 대해서만 행동을 취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장남을 축복하는데 바로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나오고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야벳에게는 번영의 축복과 함께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페니키아, 카르타고는 야벳의 후손인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에 의해 나중에 정복이 됩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전체적으로는 민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는 했지만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운명적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과 룻은 하나님의 언약권에 들어왔고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지요. 강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고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아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야렛과 무드셀라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 산 기록입니다. 노아의 죽음으로 홍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악은 파멸되고 의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증표인 무지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자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